제가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청년이지만 제가 교회에 다닐 때 청년들과 영적인 교제를 많이 나누곤 했습니다. 그 영적인 교제로 인해서 굉장히 교회를 가면 큰 힘이 되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지낼까? 어떤 교제를 나눌까? 혹이라도 세상에 빠져서 세상적인 문화나 또 세상적인 이야기에 판치는 것이 아닐까 또 걱정도 해봅니다. 제가 그 시절에 저는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영적 교제 중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 안에서 너희 안에 의미하는 바를 놓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어떤 한쪽에 있는 청년들은 너희 안에 의미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주장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내면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내면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일까요? 우리가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 안에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수니까 너희들 안에 임한다는 것은 천국 아니냐? 아니면 공동체 안에 임하는 천국 아니냐? 우리의 친교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천국 아니냐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천국은 우리의 모임과 친교 중에도 함께 하시죠. 우리 교회의 모임 가운데도 이 시간 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천국의 변화된 성도 안에 임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한다는 구절도 선포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의 본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문맥을 알아야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누구일까요? 대부분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혹은 예수를 잘 믿는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0절 말씀부터 한번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누가 물어보고 있나요? 제자들인가요? 성도들인가요? 아니면 성령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지요. 그 20절 몇 절에 뭐라고 써있죠?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대화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차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 안에 죽은 뼈들로 가득하다고 했던 음란스럽고 더러운 것들, 그리고 그 심령의 송충이 같은 뱀 같은 거짓말, 떳떳하지 못해 숨기는 것들, 그리고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에 천국이 어디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의 공동체와 친교와 그 모임,
그 가운데 천국이 있을까요? 그들의 모임과 친교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주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모임 사내들인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탄의 모임이었어요. 거짓의 모임, 음탕한 만남, 서로 이권을 챙기는 마귀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얼마나 재밌어요. 이권이 생기는데 재밌고 그리고 끼리끼리 좋은 것 같아 보였지만 거기에는 아주 음탕한 것, 아주 지저분한 것, 거기에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거기에 천국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가능성은 무엇일지,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에요. 아멘. 아까 맞췄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바로 지금 천국을 몰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말이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잖아. 왜? 내가 왔잖아. 이미 내가 왔잖아. 너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 나를. 내가 서 있어도 이미 안 보일 거야. 너희 눈에 안 보여도 이미 와 있잖아.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잖아. 내가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올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오셨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후에 재림 예수가 오시지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동행할 때 천국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아멘. 이미 찬란한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이후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어지죠? 아멘. 우리 안에 천국입니다.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지금 천국을 누린다면 그것은 능력이에요. 아멘.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할렐루야. 기쁨으로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흔쾌히 기쁨으로 나를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말뿐인 천국과 영생은 없어요. 천국과 영생은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능력은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과 영생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세상에서 살기 힘든데 위로받고 힘을 얻을 좋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설교가 매일 영생만 이야기하고 천국만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지옥 얘기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살이에 맞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세상에서 힘낼 수 있도록 축복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교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가짜 위로에 속지 마십시오. 달콤하지요? 기분 좋지요? 거기에는 진짜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다른 이야기가 능력이 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허풍이에요. 거짓이에요. 달콤한 사탕과 같이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가르침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 천국과 영생을 누린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이길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천국과 영생을 누릴 우리들이 가질 능력에 대하여 오늘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죄를 이기는 성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결할 때, 우리가 깨끗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것이 능력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국 영생이요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거룩하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이미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의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그런 삶은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아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천국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천국의 능력, 영생의 능력은 거룩이에요. 성결이에요. 육체에 속한 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확실할 때, 천국의 능력이 확실하게 있을 때 우리의 썩어질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나를 쳐서 기도하고, 나를 쳐서 기도하고, 나를 쳐서 찬송하고, 나를 쳐서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성결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성결이 능력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방언 많이 해도 성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결은요, 단순히 윤리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죄하는 거죠. 사실 죄를 이기는 성결은요, 우리 능력의 근원이에요. 모든 승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승리는 멀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그냥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왔잖아.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신령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요, 내 삶으로부터 한 땀 한 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어둠을 이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것을 하지 않고 주님께 다오다오 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묶고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이 굉장한 능력이에요. 모든 승리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영생,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기 싫다고요? 여러분, 약이 달콤합니까? 나 자신도 변화되지 못하는 능력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바로 그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시커먼 죄가 그냥
해친한 무덤처럼 있는데 마귀 권세를 꺾는 그 능력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는 어디요? 멀리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내 삶 속에서 한 땀 한 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죄와 마귀 권세를 이겨야 해요.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성결의 능력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이 바깥에서만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유린하며 좋은 거라고 그냥 듣기만 해요.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지 않고 기회 좋은 대로 좋은 설교만 들으러 여기저기 유린하며 떠돌고 다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자랑 삼아 얘기할 때, 오 주여, 진정한 은혜는 우리 삶에서부터 역사합니다. 우리 삶 안에서 역사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오직 바깥에만 능력이 나타나길 구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런 승리를 약속하지 않았어요. 인기 얻으려고. 기독교가 약속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섬김입니다. 나눔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간추린다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나를 변화시킬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요즘에는요, 자기가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얼마나 잘못된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또한 난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조그만 죄와 싸우려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일제시대에 선배들이 왜 그토록 신사참배를 대항하며 싸웠을까요? 그냥 잠깐 머리 숙이면 되는 일인데 말이죠. 왜냐고요? 그들은 지극히 작은 죄라도 허락하지 않는 성결을,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죄를 이기는 성결의 문제에도 작은 허점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땠어요? 강력한 한국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 선교를 뒤흔드는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왜 이토록 연약할까?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데 그냥 유명하다 그러면 저도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제 다리를 붙들고, 얘야, 바깥에 답을 찾으려 하지 마라. 내 안에서부터 찾아야 돼. 내 삶에서부터 찾아야 돼. 너가 미랄이 돼야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야. 왜 세월을 낭비하고 있니? 그렇게 우리는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에이, 잠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내는 동안, 우리가 화를 내는 동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동안 마귀가 얼마나 흐뭇해할까요? 그러면요, 얻은 것은 있지만 영생의 능력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정말 죄를 이겨야 돼요. 성결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능력, 천국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성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능력은 그렇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은요, 죄를 이기는 성결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좋은 DNA가 있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꽉 잡으면 그 죄를 조그만 죄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때 마귀는 우리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 딸을 장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길 것입니다. 마귀가 조종하는 세상도 우리 앞에 굴복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영적으로 먼저 스스로 죄를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혀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평신도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공산권 국가에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요, 굉장히 능력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병자가 치유되고요, 마귀도 쫓겨나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같이 동기로 공부할 때는 그걸 몰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믿음으로 가니까 막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처럼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가 너무 아파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그렇게 하겠다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근데 이상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기도만 하면 마귀들이 얼마나 자기를 조롱하는지, 자기를 핍박하는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떠나가더라는 거죠. 저는 느낌이 싸늘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몸이 연약하다는 그것도 문제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 마귀가 붙어서 괴롭히고 안 떨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했던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제가 몸이 싸늘해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분이 사역이 잘 되니까 마귀가 누구를 보냈냐? 그 사람에게 맞게 누구를 보냈을 것 같아요? 여자를 보내서 그분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약해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와서 괴롭혀도 더 이상 이기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귀는요, 그 사람에게 맞게 여자를 보내고요, 그 사람에게 맞게 남자를 보내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돈으로, 명예로, 음란으로 유혹에 넘어가게 합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도록 처음에 약하게 만들지요, 재미있게 만들지요, 달콤하게 만들지요, 새로운 것 같으지요. 바람둥이는 계속 바람 피잖아요. 그게 식으면 또 식고 또 식고. 여러분, 정상적이진 않는 관계가 어떻게 그 안에 하늘나라가 있겠어요? 정상적이지 않는 관계는요, 이미 마귀가 묶고 있는 것입니다. 오물을 뒤엎고 똥인지 뭔지 살아가는데 그 오물 냄새를 예수의 피로 씻으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혹에 약합니까? 어떤 것에 약합니까? 죄가 내 앞에 온다면 순간 실수할 수 있죠.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된 영들이, 거짓된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를 칼로 끊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죄로부터 주랭랑을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이 땅의 저주로부터, 음란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이지 않는 관계는 다 끊어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이 땅의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병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죄와 짝하고 사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결과 거룩한 삶은 위대한 능력, 위대한 승리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아유 내가 죄짓지 말려고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내가 더 깨끗해져야지. 긍정적으로 더 깨끗해져야지. 그것이 힘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게으른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도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서 안 보여서 그렇지 마귀를 이기기 시작하면요. 영적으로 변화가 생겨요. 영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영생의 능력은 세상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대한 설교를 시작할 때 함께 봤던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에요. 혹시 다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영생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사후세계의 영생,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영생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지금 이 세상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지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눈물 짓고 있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은요, 거짓 위로나 세상적인 성공과 거짓 치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했으면 나사로가 죽은 그 자리에서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셨겠습니까? 영생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영생에 대한 말씀보다 다른 세상적인 말씀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주님 지금 제 상황을 진짜 모르시나 본데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너가 지금 내 상황을 진짜 모르나 본데 지금 파산지경이야. 여러분 건강을 잃었습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망가지게 됐어. 여러분 가정이 지금 파산 위기 상태입니까? 정말 질병 때문에 정말 소망이 없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다 내려놨어요. 우린 들어보면 알잖아요. 진짜 주님 앞에 겸손히 이제는 다 내려놨습니다 하는 거하고 지금 다 내려놨어요. 될 대로 되라는 거죠. 외치면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 경제적인 눌림이 떠나가는 기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으켜주시는 능력,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을 우리 주님이 넣어주십니다. 제가 얼마나 로마서 8장을 좋아하는지요. 특히 37장 38절 말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세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간절한 소망,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간절한 고통, 나사로의 고통과 죽음과 소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는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우리의 시험이 확고하게 하나님 안에 서 있는가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이 일도 허락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도 곧 지나가리라. 아멘. 그로 인해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때로는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간절한 소망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그 고통에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또한 가장 선한 시기에 그 고통을 끝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영생의 복음이 우리 삶의 해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영생의 능력을 믿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면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영생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도 마리다와 동일한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결론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당시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엄청 활동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많은 소문을 들었잖아요. 마당발이다 보니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불가능한 것도 예수님이라면 죽은 자를 지금이라도 살리겠다라는 확신, 그러한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영생 생명의 있음을 믿었어요. 여러분 정말 내 상황에 캄캄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육신이 죽을지라도 계속해서 살린다는 확신, 계속되는 영생 생명이 있음을 믿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일주일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며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이런 능력, 모든 것을 이기는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다가 낙원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이것과 저것은 할 수 있지만 내 문제만큼 이것만큼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산이에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뢰합시다. 아멘. 한계가 없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국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아멘. 진짜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영생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그 천국과 영생을 누린다면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이길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런데도 내 자아가 팍팍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내 자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쳐서 그 죄를 이겨보려고 용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천국과 영생의 복음이 우리 삶의 해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십시오. 순결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나를 지키는 것이 능력임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죄를 이기는 능력은 성결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거룩한 것입니다. 신령이 깨끗한 곳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좋은 분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좋다는 것이 나쁜 것도 그냥 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두지요. 언제 저 자녀가 돌아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여러 차례 경고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죽음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혼쭐을 내주죠. 우리가 자녀가 말을 안 듣면 한 번, 두 번, 세 번 기다리다가 혼쭐을 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제2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속히 항복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두려움을 진짜 알기 때문에 주어진 삶 속에서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두려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음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더러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송충이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죄를 이기는 성결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결이 힘입니다. 깨끗함이 능력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진다 해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 지금 천국을 몰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연생, 지금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천국을 누리십시오. 영생의 능력은 세상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그 능력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안전장치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 친구가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물가에서 상가에서 막 그냥 올라타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끈이 허리에다가 그 끈이 달려 있습니다. 떨어져도 안 죽을 만큼 단단한 끈이 묶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죽지 않는구나.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묘기를 보내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영생, 천국을 쟁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바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안과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이 누림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 곳곳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죄악에서 툭툭 털어버리고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아버지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여기저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곧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라고 하였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죄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혈기와 분노가 사라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상처와 찢겨진 그 상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도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 이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음료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기념하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참된 음료를 먹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내어줄 때 지극히 나의 이웃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것 하나님이 넣어주신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타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섬길 수 있다면 복음 때문에 예수의 그 공로,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극진하신 사랑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다 같이 이 떡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셨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분함과 우리의 아픔을 대신해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영생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사오니 어린아이와 같이 믿을 수 있는 권세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인 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달 동안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떡을 나누겠습니다.